나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잠깐 여러분들이 가지고 나오신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들을 함께 기도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 가운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기쁘신 성품을 또 깨닫게 해주시고 그 음성을 들을 때에 우리의 연약함들이 발견되어지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나약함과 죄가 드러나고 그래서 돌이킴으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를 주장하시고 은혜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번 같이 예배를 함께 중보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하나님의 한 번 더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기도할 때는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어떤 그 구원의 목마른 이들, 여러분들 주변에 정말 예수가 필요해서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가 필요해서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이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 그들을 위해 좀 중보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메마르고 갈급한 심령들 가운데 또 세상을 방황하며 하나님 헛되고 무지하게 살아가는 저들 가운데 아버지의 사랑을 보여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저희들을 불러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이 그 복음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주장하시고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맡기신 귀한 사명들, 아버지 우리에게 맡기신 귀한 사명들 우리가 잊지 않고 또 사모하고 아버지 하나님 메마르고 갈급한 심령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부어주셔서 하나님 더하옵소서. 아버지 메마르지 않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한이 없습니다. 하나님 세상 가운데 방황하고 흑암 가운데 고통받고 주저하며 아버지 어지러워 어찌할까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우리의 전부이심이시오. 아버지 그것이 우리 인생의 고백이 되게 해주시고 유명한 사랑입니다. 아버지 내 삶의 모든 것 되신 주 나의 소망 나의 참 기쁨 사랑합니다. 내 기쁨 되신 나의 주.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아버지 내 삶에
사랑합니다. 내 기쁨 되시 나의 주. 아멘. 우리가 살고 있는 시애틀을 보면 참 여러 가지 일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때로는 참 좋은 곳에 살고 있는 것 같은데, 또 우리가 조금만 나가 보면 참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여전히 자기들의 뜻대로, 자기들의 마음대로.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건 참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광야에 버려두신 게 아니죠. 우리를 이곳에 두신 것은 우리의 힘이 다 빠지고, 우리의 어떤 자아가 다 내려놔지고,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내려지고, 우리 눈앞에 십자가가 보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여금 영광 받으시기 위해 우리를 이곳에 두지 않으셨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광야는 절대 우리에게 저주의 장소는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를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인도하는 복된 장소라고 저는 믿습니다. 함께 우리 광야를 지나며 이 찬양 같이 고백할 텐데요.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그러나 우리 같이 믿음으로 함께 이 가사 하나하나를 생각하면서 함께 믿음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한 번 더 우리 같이.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을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되시고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고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왕 주님 손 놓고는 광야에 서 있네. 우리 한 번 더 목소리 높여서 같이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마음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로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광야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 우리 한 번 더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 마지막으로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 나를 더 정결케 하시 나를 택하여 보내시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것 광야에 서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한 번 더 두 손 들고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아멘. 한 번 더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아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아멘.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 충만하게 한 번 더.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한 번 더.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시간 같이 기도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광야 같은 세상을 살면서 우리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죠?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그저 두 손 들고 주님 찬양하는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두 손 들고 찬양할 때 오직 주님만이 우리를 다스린다고 믿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것들 누리다 보면 우리 안에 주님 이외의 것들이 채워져요. 그런데 광야를 지나며 어두운 밤을 지나며 고독하고 낮아지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때 우리가 우리를 내려놓고 두 손 들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주님, 내 안에 여전히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습니다. 여전히 내 안에 내가 즐거워하는 것들, 내가 바라는 것들, 내가 기뻐하는 것들 너무나 많습니다. 광야 같은 세상을 지나며 두 손 들고 주님 찬양하오니 주님만이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 되심을 인하여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세상에 헛된 신들이 많고 거짓된 신들이 많고 다 가짜의 신들인데, 그런 신들에 빠져서 인생을 낭비하고 시간을 낭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셔서 예수님까지 우리를 위하여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를 품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때로는 광야 길을 걸을 때도 있지만 그 광야의 시험을 통하여 나를 더 가까이, 그리고 내가 주님만 더 의지하고 주님이 살아계심을 느끼도록 주신 광야이기에 그 광야 또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우리의 삶에 광야와 같은 그러한 위험과 또 불편함과 또 시험이 기다린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 의지하며 넉넉히 이기는 삶이 되도록 주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듣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마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해주시기를 소망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27절부터 32절까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자, 오늘은 우리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이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보고서마다 다 틀리긴 합니다만 재미난 보고서에 보니까 지구상에 있는 사람들의 90%가 정신병자라고 합니다. 정신병자라기보다는 정신병을 앓고 있다라는 거죠. 참 그 말이 맞는 것 같은 게 사람들이 이제 30% 정도의 사람들이 소화불량으로 고생을 한다고 그래요. 근데 그 30%의 사람들의 90%는 이 신경성이라고 그래요. 신경성. 공해나 각종 정신적 스트레스로 오는 육체적 질병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겪는 그런 질병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느끼실 겁니다만 여러분 주변에 건강한 사람보다 뭔가 불편한 사람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한번 돌아보세요. 지금 안 아픈 사람 누가 있는가? 다 환자들이에요. 환자들. 그래도 저 뒤에 앉아있는 우리 신 목사님 건강하시고. 자, 어쨌든 이렇게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사람들이 늘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병든 사람이 누구인가라고 묻는다면 바로 저런 사람입니다라고 규정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너무 복잡하고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아니면 모두가 병든 사람인데 누구 한 사람 꼬집어 가지고 이런 사람이 병든 사람입니다, 병자입니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더욱이 우리가 병 낫기 위해서 또는 병을 극복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며 또 어디를 가야 하는가라고 물으면 어디로 가라고 그래요? 병원 가십시오 라고 대답을 합니다만 사실 제대로 된 병원, 제대로 된 의사 만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 미국에는 주치의 한번 만나려니까 2달 후에 오래요. 무슨 감기를 2달 동안 앓고 있으라는 건지, 배가 아파서 당장에 먹을 약이 필요한데 연락했더니 지난번에 우리 딸내미 4월 달에 연락을 했는데 8월 달에 오래요. 헐. 자, 그러면 육체적인 질병이 힘들까요? 정신적인 질병이 힘들까요? 뭐가 더 힘들까요? 그것도 몰라요. 그런데 가장 심각한 질병이 있습니다. 무슨 질병이에요? 영적 질병이죠. 영적 질병. 이게 심각한 이유는요, 이 영적 질병은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잘 몰라요. 의학적으로도 밝히기가 힘들어요. 이 말은 고치기가 힘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육체적인 질병, 정신적인 질병, 영적인 병만 있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사회적 질병도 있습니다. 사회적 질병이라고 하는 것은 모순, 부조리 뭐 이런 것 때문에 뭐 법률이 잘못돼서 아니면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잘못되어서 이 공동체가 병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병이든 사회적인 질병이든 이제 뭐 치료하면 끝나는가?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해결 안 돼요. 과학자들, 의사들 병을 정복했다, 뭐 이렇게 하면 병이 낫는다, 뭐 그렇게 해보세요 추천을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게 아니래요. 여러분 이렇게 타박상이나 뭐 이렇게 운동을 많이 해서 많이 이렇게 뭐 멍이 들거나 이렇게 아프면 뭐 해야 되죠? 얼음찜질 하라고 그럽니다. 얼음찜질. 다 얼음찜질. 그게 몇십 년 동안 치료한 방법이었어요. 근데 근래에 와서 얼음찜질이 별로 도움이 안 된대요. 오히려 그 사실을 발표했던 의사마저도 그때 자기가 착각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의 진리가 오늘의 진리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인간들이 치료하는 치료 방법입니다. 제가 이렇게 질병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 갑자기 안 아픈 곳이 뭐 아픈 분도 있을 거예요. 나는 아픈 거를 잊고 사는데 갑자기 목사가 아픈 데를 이야기하니까 맞아 내가 그게 아팠지. 아이고 내가 오늘 아파서 교회를 못 올 뻔했는데 괜히 왔구나. 혹시 그런 분 계신 거 아니에요? 사실 저도 지금 식은땀이 쫙쫙 나고 있습니다. 우리 집에서 제가 지금 우리 집 식구 누구라고는 얘기 안 하겠는데 2명이 지금 화장실을 한 몇 번을 갔는지 모르겠어요. 식은땀이 졸졸 흐르고 있어요. 이 아픈 설교를 하라고 그러니까 이게 그런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식은땀이 나네요. 자, 세상에 정상적인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안 아픈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저희 개인적인 미스일까요? 네가 아프니까 그렇지,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모든 사람은 병든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예수님께서 모든 인류가 병들었다고 말씀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 그렇게 보고 계세요. 마태복음 8장 17절에 보면 이 말씀 앞에 나오는 말씀이 예수님께서 수많은 귀신 들린 사람들을 내어 쫓고 그리고 병자들을 고쳤다는 말씀과 함께 이 말씀이 나와요.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여기서 말하는 우리가 누구예요? 모든 인류예요. 예외 없이 아프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평안을 누리고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라고 이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이사야서 53장에서는 4절 5절 이하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모든 인류는 병자예요. 근데 왜 병이 생겨서 할까요? 죄 때문에. 그러니까 죄가 없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다 병자입니다. 우리 로마서 3장 23절 잘 아는 말씀이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모두가 환자들이에요, 환자들. 자, 오늘 이제 우리가 본문 이야기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여기 오늘 레위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제자가 되었는데 아니 레위는 또 누구지? 라고 하실 텐데 이 레위는 마태를 말합니다. 마태예요. 세리 마태. 마태가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너라 그랬더니 알겠습니다. 난 이제부터 세상 일을 집어치우고 예수님 따르겠습니다. 각오를 했는데 나 세상 일 안 하니까 오늘 나 은퇴식 한다. 그리고 이제 친구들을 다 불러서 모아서 큰 잔치를 했으니까 당연히 누가 많겠어요? 세리들이 많죠. 근데 당시에 세리들은 다 사람들이 뭐라고 불렀느냐면 도둑놈이라고 불렀어요. 죄인이라고 불렀죠. 이 모습을 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아니 세리와 죄인과 함께 제자들이 먹고 예수가 먹네 하면서 비판을 한 겁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 유명한 오늘 본문 말씀을 한 거예요. 건강한 사람에게 의사가 쓸데없지 않느냐, 병든 사람에게 의사가 필요한 것처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왔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마태는 예수님을 쫓아서 죄인인 내가, 병든 내가 치유받고 나니 또 다른 환자들, 병든 사람들을 치료하는 일에 쓰임받고자 그렇게 주님을 따르게 된 겁니다.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사실은 우리 모두가 다 죄를 가진 병든 사람들입니다.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병자들이죠. 오늘 본문은 좀 짧게 제가 잡았습니다만 나중에 보면 33절에 예수님을 시비 거는 사람들이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33절에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러하되 당신들의 제자들은 먹고 마십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금식을 자주 하는 요한의 제자들도 그리고 당시에 바리새인 제자들도 사실은 보면 병든 사람들이에요. 죄인이에요. 이 사람들은 병든 사람이에요. 구약을 우리가 얘기하지 않아도요, 신약 마태복음 1장 1절부터서 요한계시록 22장 21절 끝까지 질병에 대한 이야기들이 정말 많이 나와요. 어떤 사람이 세어보니까 한 200번 이상 나온다고 그러는데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정말 많이 나와요. 이것은 우리 인간이 모두 죄 때문에 질병에 걸려있는 병자들입니다. 현실을 마치 검사처럼 고발하는 지금 시간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런 우리의 모습을 주님은 안타까워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병든 사람을 치료하느냐 하는 거예요. 병을 치료하고자 하는 사람은 우선 누구에게 와야 돼요? 의사에게 와야죠. 의사에게 찾아가야죠. 주님에게 병을 치료받기 원하는 사람은 주님께 가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주님께 주님 내가 병들었으니까 왔어요. 한번 치료해 보세요. 이런다고 치료가 되나요? 환자가 의사에게 가면 어디가 아파서 왔습니까? 그러면 어디가 아픕니다. 이야기를 해야지. 당신 의사라며. 내가 어디 아픈지 빨리 찾아봐. 그러면 뭐라고 그래요? 경찰을 부를까? 그냥 나갈래? 경찰을 부를까? 이럴 거예요 아마. 일단 어디가 아픈지 물어봐야 되고 또 어디가 아픈지 자기가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자기가 어디가 아픈지 숨기면 안 돼요. 제가 이제 몇 년 전에 갑자기 눈에서 날파리가 막 날아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막 쫓았어요. 그런데 안 없어져요. 이 날파리들이 겁도 없이. 이거 뭐지? 그랬더니 그게 비문증이래요. 이게 눈에 각막에 뭐가 떨어져 가지고 이게 막 날아다니는 거예요. 이게 뭔가 그냥 병원에 안 가도 되는 건가? 근데 우리는 인터넷을 잘 먼저 쓰면 비문증이니까 나이 들면 생긴다. 이래서 안 가려고 그러다가 저는 이제 특수한 병을 앓으니까 얼른 쫓아갔습니다. 그랬더니 그 의사 선생님이 이제 저는 그냥 집사님이라고 부르거든요. 다른 교회 집사님이니까 집사님 이렇게 날아다니는데
그 인터넷에 보니까 병원에 갈 필요 없다는데 혹시 저는 특수한 병을 앓으니까 한번 좀 봐주실래요? 그랬더니 목사님, 요즘 인터넷 때문에 사람들이 병을 더 키웁니다. 병원을 찾아와야 되는데 이게 그냥 인터넷에 보니까 그렇더라고, 안 온대요. 이게 그냥 각막이 그냥 이렇게 떨어져 나오면 괜찮은데 이게 홀이 생기면 거기에 단백질이 물이 들어가가지고 이게 굳어버리면 이제 황변증이라고 그러죠. 이게 고체가 돼가지고 심지어는 실명까지 하게 된대요. 이거 뭐 고치는 방법도 없대요. 그래서 가능하면 레이저로 가지고 거기를 떼어야 되는데 사실은 우리 병원에서는 그 레이저 치료기가 없습니다. 다른 큰 병원으로 다시 가세요. 갔더니 아니나 다를까 구멍이 몇 개가 나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홀이 이렇게 전 지금도 이렇게 동그랗게 파여져서 보입니다. 이미 그게 진행이 되어서. 그러니까 의사 이게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를 부르실 때에 의사 되시는, 우리의 영혼을 치료할 수 있는, 아니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예수님께 와서 뭐 해야 돼요? 예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나는 깨끗하게 살았다고 생각했고 그래도 나쁜 짓도 안 하고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아니네요. 나는 죄인이네요. 자기가 죄인임을 고백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에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르신 목적이 회개를 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런 뭔가를 감동을 주셨다는 거죠. 그러면 주님께 와서 해야 할 것이 뭐냐?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구원 초청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불러서 뭔가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부를 때 보면 뭔가 이상한 현상들이 일어나요. 광야를 통과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 광야라는 게 진짜 뭐 너무 힘든 정신적인 고통, 육체적인 고통, 내가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 부모, 형제, 자녀들 광야를 통과하도록 만들어요. 그럴 때 우리는 빨리 깨달아야 돼요. 뭘 깨달아야 돼요? 주님께서 오라고 부르고 계시는 초청장이 나에게 왔구나. 주님이 발부하신 초청장이 왔다. 그래서 주님 앞에 와서는 주님,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하고 주님 앞에 고백해야 합니다. 그렇게 자기의 병을 정확하게 의사에게 알려야지 자꾸만 어려운 척하고 교회 와서도 자기가 괜찮은 사람인 척하고 교회 와서 나는 한 번도 죄를 지어본 적이 없는 것 같은 그런 표정을 하고 앉아있으면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의인에게는 내가 필요 없어. 넌 그냥 가도 돼. 끝난 거예요, 그건. 세상에 근본적인 치료를 할 수 있는 전문의는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인간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전문 의사이십니다. 그래서 그 주님께서 초청장을 발부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11장 28절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사야서 55장 1절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 먹으라. 그래 그 3절에 가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나와서 들으라. 그러면 영혼이 살 것이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부르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심각한 병은 육신의 병이 아닙니다. 차라리 사람이 그냥 병들고 아픈 게 낫지. 예? 육신이 멀쩡하니까 영혼이 멀쩡한 줄 알고 착각하면서 자기의 영혼이 죽어가는 줄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 점에서 보면 우리가 실패한 것이요. 오늘 광야에 대한 찬양을 했습니다만은 그 광야를 통과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복이에요. 복이에요. 정신이 병들고 영혼이 병든 사람이
자기가 병자라는 사실을 모른다는 겁니다. 앞에도 말했지만 그래서 심각한 거죠. 우리 주님께 찾아가기만 하면 우리 주님은 우리의 육신의 병, 정신적인 병, 영혼의 병까지 주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이건 국가 권력으로도 되는 게 아니에요. 의사가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유일하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전문의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다른 데 찾아가면 곤란합니다. 예수님이 비슷한 예수님을 모셔놓고 뭐 정명석 같은 그런 인간들은 자기가 예수라고 주장하죠. 가짜죠. 그 만삭인 임산부가 치과에 가가지고 배 아파요, 배 아파요 이러면 고칠 수 없습니다. 내과적인 질병을 앓고 있으면서 정형외과 가가지고 네 지금 소화제 좀 주시면 안 될까요? 그러면 안 되죠. 혹시 가능할지도 몰라요. 육신적인 거는. 정신적인 것은, 영적인 것은 그럴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건강 상태는 어느 상태에 있습니까? 사실 우리 모두가 허대는 멀쩡한데 참 뭐 이래저래 아픈 게 많을 거예요. 제가 재밌는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어저께 밤에 우리 큰딸이 뭐 이렇게 재밌는 걸 가지고 놀아요. 그럼 뭐 하는 거냐 그랬더니 체중계가 요즘에는 딱 올랐으니까요. 우리 몸을 스캔을 해가지고 뭐 싹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그걸 이제 딱 했는데 일단 제가 깜짝 놀란 게 제 신체 나이가 63세예요. 2년이 더 늙었다는 겁니다. 뭐 근데 전부 다 보니까요 빨간 거예요. 빨간 거. 그래서 오늘부터 살을 빼자 그랬는데 이런 변이 있나 갑자기 주님이 쏟아내게 하셔가지고 살이 더 잘 빠지게 만드네요. 여러분 이게 우리 주님의 심판대 주님의 측정기가 있을 거예요. 주님이 측정하는 측정기에 올랐으면 우리 모두가 어쩌면 전부 다 빨간색일 것 같아요. 다 빨간색, 빨간 불이 막 켜져 있는 거예요. 뭐 어디 하나 좀 좋은 곳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좋은 곳이 없어요. 그런데 여전히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괜찮은 사람으로. 병든 자에게 의원이 필요한 것처럼 내가 병들었다, 영혼이 병들었다고 생각된다면 우리 주님께 찾아가셔야 돼요.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네, 오래 다녀도 여전히 우리는 영혼이 병들어 있어요. 힘도 없고 설교를 마칠게요. 여러분은 누군가가 여러분을 향해서 뭐 이 자리에 관계 없는 분들은 여기 있는 분들은 어쩌면 관계가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당신은 죄인입니다 라는 말이 참 듣기 싫을 겁니다. 혹시 이 방송을 우연히 듣는 분들이 우리 모두가 죄인이고 당신도 죄인이라는 말을 들으면 부정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신체적으로 괜찮기 때문에 정서적으로 안정되어 있기 때문에 마음이 평안하기 때문에 나는 정상이야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혹 있다면 네, 전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착각하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마음이 굉장히 공고하고 요즘 들어서 불편하고 힘든 분들이 계십니까?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어요. 근데 주변에 뭐 복잡한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힘들지? 아니면 내 주변에서 자꾸만 힘든 일들이 일어난다면 제가 앞에서 뭐라고 그랬죠? 주님의 초청장이다. 주님의 초청. 나를 부르고 계신다. 더 늦기 전에 죄의 무슨 질병이 더 나를 괴롭히기 전에
우리의 육체와 정신과 영혼을 파괴시키기 전에 치료할 수 있는 유일한 예수, 그 예수님께 나아가서 우리의 모든 허물을 고백하고 주님 앞에서 쉼을 얻게 되고 치유받게 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우리 옛날에 한번 예배 시간에 불렀는데요. 이게 엘비스 프레슬리가 복음송을 많이 불렀죠. 그 친구가 많이 불렀던 노래인데, 짐이 무거우냐. 우리 오늘 말씀을 좀 생각하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부르시는 예수님을 우리 함께 생각하면서 이 찬양을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짐이 무거우냐 홀로 지고 가기에 험한 데로 갈까 두렵지는 않느냐. 온갖 일에 매여 고달프지 않느냐. 주가 도우시리 요청만 하면 우리 기도를 언제 어디나 들으시며 큰 사랑으로 감싸주시고 동행하니 내가 실망할 때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께 가면 주 내게 오리라. 우리 기도를 언제 어디나 들으시며 큰 사랑으로 감싸주시고 동행하니 내가 실망할 때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께 가면 주 내게 오리라.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왜 내 삶이 이렇게 곤고한지, 힘든지, 나는 왜 그렇게 쉽게 병들고 지치는지, 왜 나의 부모는 나를 이렇게 약하게 태어나게 했는지, 때로는 원망스럽기도 하고 불평하기도 하고, 사회의 부조리를 바라보면서 정의는 어디 가고 공의는 어디 갔는지, 왜 이 나라는 이래야만 하는지 원망 불평했는데, 주님 알고 보니 오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신 주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깨닫고 보니 우리는 죄인이라서 모두가 이렇게 질병을 앓고 정서적으로, 정신적으로, 영혼적으로 병든 죄인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부르시는 주님 앞에 내 모습 이대로, 약한 모습 이대로, 병든 모습 이대로, 지친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나갑니다. 오늘도 치료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오셔서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정신을, 우리의 육체를 치료하시고, 우리도 마태처럼 이제 남은 생명 주님 영광 위하여, 그리고 주님께 나오지 못하는 자들을 주께로 불러오는데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일을 위하여 올여름에도 주님, 우리가 메타와 지역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자들을 불러주시고 그들이 주님 앞에서 쉼을 얻는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그 모든 프로그램과 행사 일정에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모든 것들을 주님께 내어놓고 쉼을 얻고 참된 구원을 얻기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또 이미 얻은 이 구원의 축복들을 세상 가운데 흘려보내기를 원하는 우리 교회와 이번 연합 선교팀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이번 주 목요일 날 목금토 우리 몇몇 사람들이 메타와지에 가서 목사님도 만나고 이렇게 다녀오려고 그러는데요. 예, 그곳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하고자 하는 영혼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올여름에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을 우리가 보기를 원하고 그런 뜻에서 여러분 모르셨죠? 여기 이게 바뀌었습니다. 예, 함께하지 못해도 기도로 또 물질로 함께해서 올 여름에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그런 은혜가 있도록 함께 동참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주일날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들어가십시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